4월 2일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내어주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은 크게 세 종류의 목소리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는 명령의 말씀. 두 번째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왜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며 멈추게 하시는 내용. 이 세 가지 음성이 창세기 22장을 이끌어가는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자라는 시리즈를 10번째로 오늘 나누는데 공교롭게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준비하시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provide,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키워드의 모습은 내어주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해석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 수요일까지인지 목요일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에 되시면 체디의 시네마에 가셔서 The Only Son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주간, 이 굿프라이데이 이 주간에 맞이해서 기독교 영화가 하나 상영이 되는데 오늘 창세기 22장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잠깐 예고편을 유튜브에 통해서 보았는데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 활자로 읽지만은 문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영화 감독이 영화를 22장을 비주얼하게 우리 눈으로 보이도록 시각적으로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영화를 끌고 가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피부로 와닿는 생생한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포커스를 두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시간을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포인트, 주보에 있는 4가지 포인트를 따라오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어주는 아버지에게 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시험의 출발은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던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가 계속해서 딜레이 되는 것.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환경과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75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가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출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만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약속은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의 출발입니다. 백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죠. 인간이 낳을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보란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을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루아침에 그 아들을 산채로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물로 바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긴 세월과는 배치되는 명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네리 세프리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과 순종을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가장 구체적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이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느냐. 그 마지막 관문이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에 내어주시는 것.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물로 내어주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수많은 구약의 언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하여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림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라는. 여러분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머니시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그 마음에 천배 만배 억배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자발적인 순종에 포커스를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이삭과 같이 예수님 역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집니다. 초대교회의 이단들 중에 기독교를 공격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를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뭐 당연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 정도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죠. 한 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잔을 놓고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하여 땀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잔은 고통스러운 잔이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저항하지도 반항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털 깎이는 양과 같이 참참 그냥 십자가를 향하여 나갔어. 조롱과 멸시도 받았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네가 메시아라고. 그 모든 멸시와 수치와 조롱을 다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이 나이에는 아브라함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기꺼이 제물이 되어서 모리아 산에 자단 위에 올려집니다. 그 영화 예고편에는 그 이삭에게 나무 짐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그러니까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나무를 장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탁 지어주면서 아브라함이 눈물을 글썽거리는 장면을 그 영화 감독은 거기에 넣었더라.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사라에게 말하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예고편에는.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모리아산으로 출발하게 돼요. 아무튼 이삭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었지만, 원래는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요와 일의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순양입니다. 이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삭이 죽어야 하지만, 이삭이 바쳐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 번제물로 죽이십니다. 원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그 죄값을 사실은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죄 없는 그분을, 하나님의 한 분 외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키워드가 뭐냐면 대신하다입니다. 대신하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모리아산을 여호와 이레.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대신하다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속전이라고, 어느 종을 양자 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찾아옵니다. 속죄도 마찬가지, 핏값을 지불하고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누구든지 믿기만 믿으면 사해지는, 용서되어지는, 대신하는 것, 대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산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순양을 준비해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산을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산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이죠. 근데 이 모리아산이 어디에 있는 산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래서 그것은 뭐 학자마다 조금 주장이 다르지만 일부 어떤 학자들은 이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제단이 있었던, 그래서 순양을 대신하여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이 내어주시겠다고 하셨던 이삭의 사건이 있었던 모리아산, 수천 년이 지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골고다 언덕이 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보내어 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꿈꿔 계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내어 주셨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 그 모든 것들에 가능할 수 있었던 첫 출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있을 수도 없고요, 기독교의 복음도 천국도 소망도 영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출발은 우리에게 그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뭐 금식도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자연 그 보호 이런 것 때문에 탄소를 조금 줄이자, 이런 운동들을 기독교 안에서 또 많이 합니다. 생태 신학자들이. 그래서 어떤 교회는 탄소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고, 자동차 타고 배기가스 내지 말고 불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 좀 아껴 쓰고, 뭐 그렇게 또 고난주간을 보내자라고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에 마음에 주시는 대로 뭐 금식을 하셔도 좋고, 탄소 금식을 하셔도 좋고, 미디어 금식을 하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 일주일만 그냥 바짝 고난을 묵상하다가 나머지 50일주는 고난과 상관없는, 주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할까, 주님의 고난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신앙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까 고민하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이 나의 고난이고 나의 부활이 되는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이곳에서 축하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여호와 일에 예배하시고 공급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이 고난 주간을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에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고난 주간,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을 넘어 부활을 소망을 축하하는 그런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